페이지 4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약속된 유업을 상속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유업은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다. 가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들들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습니다. 히브리 11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이 약속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돌아오시면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주어지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그 다음에 손자까지 동일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 땅은 약속의 땅에 대한 모형이며 증표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이삭을 보고 손자 야곱을 볼 때마다 이들이 다 장자로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졌지만 이 또한 실체가 아니라 증표로서 진짜 아들은 그리스도임을 이들은 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도성에 있는 터를 바라봤습니다. 그 터를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고전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그들이 바라봤던 그 터는 이 말씀을 짜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성이 섬기는 유일한 터이며 땅이며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말이야, 부활하신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모든 생명을 담지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생명을 가지고 오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의 빛, 아들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아들의 영이 들어오죠. 아들의 씨죠. 이게 말씀의 빛이죠. 이게 들어오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면 우리 아들의 영의 형상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아들의 영의 형상도 있죠. 그 형상이 여러분의 형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더빙이 되어서 우리들도, 우리 영들도 그리스도 형상, 부활의 몸을 입고 앞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라봤던 그 터이신 그리스도는 하나의 땅이죠. 하나의 터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연합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 자, 여기 좀 쓰면은 자, 이 터라고 표현된 것이 그다음 뭐라고 표현됐죠? 예. 터는 그리스도라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도 뭐라 했죠? 다 했나요? 응? 예, 그렇죠. 뭐 그거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터는 창세전부터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원전부터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들이 여기서 창조되었었습니다. 이 안에 품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터이신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 이 터가 한마디로 이제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의 몸의 생명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올라가 영광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승천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 뭐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 결국 터가 마지막까지 뭐예요?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부활의 몸.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일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여기에 붙여서 몸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뭐요? 그래서 더 발전하게 한 몸이죠. 한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가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 터이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부활의 몸을 우리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이래로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1번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부활의 소스들을 계속 우리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급자예요. 공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급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산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쇠뇌시키거든요.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계속 수급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부활의 형상을 이루는 그 생명의 양식들은 먹어야 되고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는 스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의 말씀, 명령의 말씀, 인도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런 말씀도 계속 이러고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몸을 이루어 간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도 이 모든 영양분이 다 흙에서 나왔다고 해요. 우리 이 몸의 성분이 뭐 여기 단백질로 이루어졌고 뭐 물로 이루어졌고 다 이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보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영의 사람이야, 아들이야, 영의 양식만 먹으면 돼 하고 한 달 안 먹어봐, 죽지. 안 죽으려나? 독해. 인간이 안 독해. 한 달 안 먹어도 살 수도 있어. 뭐 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도 안 먹으면 죽죠. 우리 육신의 몸은 흙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응? 그죠? 창세전 그리스도, 창세전 그리스도, 이 터이신 창세전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온전히 완성됐다고요. 창세전 그리스도는 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됐다고요. 이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어요. 창세 그리스도에게 창세전 그리스도, 이건 없었어요. 이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의 형상이 생겼잖아요. 아멘. 우리가 창세전에 이 안에서, 이 터 안에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형상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생명의 형상은 뭐예요? 사람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하튼 그런 복잡한 금방 내가 취소하고, 여하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자체가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형상은 바라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서 존재한 거예요. 양육이 아니에요. 존재한 거, 그냥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창세전 터이신 그리스도가, 상승 그리스도가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성.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은 뭡니까? 이건 형상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형상. 부활의 생명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이제 바로 아들의 영이 있겠죠. 아들의 영.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이제 동시에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거처에서 나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같은 거예요. 거처.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부활의 생명은 거처입니다. 여기는 양식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왔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거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거처 안에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연합해서 거듭난다면 우리 영의 본성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이 거처 안에 들어와서 이 거처에서 나오는 부활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한다 이거죠. 육신이 흙에서 나는 것을 공급받듯이. 왜?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이제 영은 한마디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의 양식, 이 안에서만 있는 양식을 우리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받고 우리는 아들의 이제 아들의 영으로 완전히 세팅이 끝난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과 아들의 영이 입을 그 형상을 여기에서 양식을 공급받으며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자라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자기 아들의 몸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챙겨서 자기 몸이 계속 자라나도록. 그래서 세 사람이 뭐예요? 아들의 지각이죠. 예. 아들의 영과 아들의 몸이 믹싱된 게 격이란 말이에요. 영만 혼자 있다고 해서 격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생명이 함께 가야 아들의 지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지각의 의지를 따라서 여러분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 형상을 소망하면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순종하고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시스템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스템을 어디서 한다?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연합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몸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것이고 제가 연관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 세팅 부분을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 형상이에요.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처예요. 우리가 거하는 이 거처 안에 뭐예요? 이 땅에서 양식, 이 터에서 양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터에서 나오는 양식만 우리가 먹어야 한다. 그게 뭐냐? 생명 말씀의 빛이죠. 그래서 양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부활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 몸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터인 동시에 이 터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지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상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거처이며 그 몸이며 생명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의 땅, 거처의 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계속 나오는 것을 먹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아들의 영이기 때문이죠. 형질이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이 먹을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것은 아들 그리스도의 거처에서만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 부활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제까지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고 했던 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굳이 말한다면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이 그리스도의 터 안에 그분의 피가 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피로 죄산 받는 거지. 이 몸 바깥에서, 이 성 바깥에서, 이 성전 그리스도의 터 바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 죽음으로는 그 피로는 우리가 죄산 받는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까지 여러분 사실은 속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만 터치했던 거죠. 우리의 이렇게 몸의 구원,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물로 죽어주고 우리도 함께 죽게 해주는 건 맞으나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구원이 없다고요. 죄의 사함 구원도 없고요, 생명 구원도 없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생명 구원의 열매인 우리가 부활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거,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과거에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도 다 충만했겠죠. 충만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충만도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는 부분이니까. 왜? 그것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의 몸,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희생 제물, 그리고 그 예수 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 성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연합하면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여기까지는 딱 여기까지다 이거지. 그만하라 이거지. 그만 좀 해라. 이제 개신교는 그만 부흥돼야 돼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진짜예요. 그만 부흥돼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을 상속해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할, 정말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우리는 이 상속을 받는 네 번째 부분을 받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 것, 이것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다. 야,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기가 뚫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형상을 본받고 그대로 우리가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삽니까? 신비로운 일이죠. 아직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지금 입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부활의 몸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어디까지 했죠? 골로새서 했나요? 예, 그래서 이 터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삼일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고전 10장 16, 17절. 자, 어떻게 이 몸에 연합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몸에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교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피가 어디 있어요? 그분의 몸 안에 있죠. 어디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막 지곡동에 좀 흘려놓고 군산에 흘려놓고 서울에 흘려놓고 그럽니까? 야 얘들아, 오늘 내가 피를 여기다 헌혈해놨다, 가서 마셔라. 그게 아니죠. 그분의 몸 안에만 그분의 피가 있어야지. 예, 고전 12장 24절에 그분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들어가는 그 안에 그분의 피가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분의 당연히 살도 그분 몸 안에 있죠.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것을 떡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피가 하나고 떡이 하나고 먹고 마신 자는 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몸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자, 예배서 4장 16절. 자, 한 몸이 된 게 뭔지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 몸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뭐가 됐다? 그 몸에 연결된 지체가 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세워줬더라. 근데 지체는 뭐한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지체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지체가 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이 자기 분량대로 역사해라, 사역을 해라, 일을 해라. 여러분 지체로서 일합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로서, 교인으로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그 한 몸에 붙은 연합된 한 몸으로서 우리는 자기 몸을, 내가 자기 몸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은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기의 영의 몸도 자라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포 기도문 중에 그 교회의 자라남과 우리 영의 몸의 자라남 정비례하는 것을 말했죠. 함께 자라나게 하는 것을 기도하시라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어떤 지체는 전혀 무관한 지체가 있어요. 전혀 여기 관심이 없어요. 전도도 않고 양육도 않고 뭐 기도도 아니하고 부흥됐다 좋아만 해요. 목사님 너무 많이 부흥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좋으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야? 네가 그 좋은 곳에 연합해야지. 한 몸이 돼 있어야지. 그냥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 김 집사님 막 전도를 너무 잘해요. 관중이에요, 관중. 아니요,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몸의 지체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한 몸 안에 들어와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착착착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만 일부러 안 써놓는 거예요. 쓰면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는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1에서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들로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하죠. 근데 그 교회 일이 어떤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의 몸이 아들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많이 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 그 헌신하고 일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과 무관하다면 그거는 종의 영을 가진 노역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이고 직원이고 약속을 받지 못한 하갈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없다. 그거는 정말 불행한 거죠. 고전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사도기인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고백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무지막지 열심히 일해. 막 순교를 각오하고 막.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애들이 어디 있냐는 거야. 지금 이렇게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쳐서 완성해놨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것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죠. 이것을 하지 않는 선교사들, 이것을 하지 않는 전도자들, 이것을 하지 않는 교회 중직자들은 이렇게 불쌍한 애들이 어딨냐. 이런 것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것을 한마디로 상속받지 못하고, 이 상속받은 것을 성모하고 소망하며 이것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하지 않으면서 선교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교회 중직이 되고 헌신하고,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들들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로 주여 나에게 형상을 주옵소서 탁 주고 그런 게 아니었다 이거죠. 절제가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도 과정을 거쳐서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에서 과정을 거치며 계속해서 이 부활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몸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며, 그 정말 시간들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뭐라고 할까요? 기본이 있어야 되죠. 지체로서 일하는 기본. 그건 뭐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를 의지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몸을 의지해야 돼. 그 몸에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바짝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그 몸을
붙들기만 하지 말고 머리를 붙들어야 돼. 머리. 담임 목사도 붙들면 안 돼. 머리. 몸을 붙드는 것은 어쩌면 저를 붙드는 거 비슷해요. 유사해요. 제가 몸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저를 붙들어야 몸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붙들지 마시고 저 위에서 저에게서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과 생명과 통치와 여러분 양육을 허락하시는 그 삼일째 예수님, 머리신 삼일째 예수님을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비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명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양식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 몸을 통해 여러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 해서 오는 게 아니야. 머리를 무조건 99.9%를 붙들어야 돼. 그리고 0.001%를 그리스도의 몸을 붙들어.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지체를 붙들거나 담임 목사 붙들거나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다. 이 생명의 공급이 여러분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끼리 풍성히 나누는 것 같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말씀을 은혜 받고 놀랍다 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 같지. No. 그 모든 영광이 상대방과 지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영광 돌리는 거야. 또 하수들하고 있으면 지가 나한테 영광 돌려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에 상속받고 부활의 형상을 이루가기를 원하거들나 머리를 붙드세요. 알겠습니까? 100% 머리를 붙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죠. 근데 그것을 유희로 끝내면 안 돼. 그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간이 심심하니까 말씀 나누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 아버지 머리 쓰신 예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정말 진지해야 되고 정말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붙들고 그래서 머리로부터 그 몸을 통해 오는 이 모든 말씀과 통치와 치리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 사모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의 형상을 공급받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영광을 받기 이게 영광의 부활의 몸을 말해요.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한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오늘도 내가 공급받고 내가 자라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런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게 안 보니까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애들로서 다른 애들보다 너무 작다. 머리 하나가 없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른 애들은 1m 60인데 우리는 1m 45야. 아들인데 그것도.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엄마 아빠 생긴 걸 보니까. 그런데 신기술이 생겼어. 이 약을 먹으면 키가 큰데 15cm까지는. 그러면 애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 약이 근데 1억이야. 너무 세다. 1,000만 원이야 약이. 1,000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 1,000만 원인데 도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모님이? 도전하죠. 1,000만 원 어떻게든지 지 차를 팔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전략하고 그래서 1,000만 원 만들어서 애를 먹여서 남들만큼은 안 돼. 하여튼 남들 비슷하게는 키워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공급해주는 이 생명의 양식이 내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몸은 내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이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이 양식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사모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래요. 모든 그 인류의 사람들이 보면 그 육신의 욕구 중에 뭐예요? 생존 욕구가 있잖아요. 본성. 그러니까 막 계속 살고 싶은 거야.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누구나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 정체를 아는 거야.
내가 인간일 때는 인간으로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병이 생기고 이제 말기입니다. 그러면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살고 싶어 하잖아요. 막 대부분 99.9%가 더 살고 싶어 해요. 왜 그래요? 사람이니까. 자기 몸이 뭐예요? 사람이잖아. 몸이 흙이잖아. 육신이잖아.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으로서 더 생존하기 원하는 게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어떤 본성을 가져야 돼요? 더 살기를 원해야죠. 더 살기를 원해야죠. 더 잘 살기를 원해야죠. 근데 육체의 본성은 아무리 더 잘 살고 싶어도 늙어가. 늙어가니까 어떻게든지 덜 늙으려고 애를 쓰잖아. 예? 그래도 늙어가. 예. 겉에다 뭐 별 막 이렇게 얼굴이 팽팽해지로 뭐 영양제를 맞고 뭐 먹고 막 막 뭐 이런 게 막 처지면 막 올리고 막 예? 이것도 처지면 막 올리고 막 올려 막 응? 그 어떤 사람 목젖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하도 올려가지고 백날 올려도 속은 다 썩 늙어가는 거예요. 겉에만 아무리 올려내도. 응?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됩니다. 먹을 거 먹어줘야 되고. 근데 우리 영의 몸이 원하는 영양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 자라는 데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거 말고 그리스도의 터에서 나오는 거. 이 머리부터 내려오는 양식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먹는 만큼 내가 자라나는데 이 자라난 몸은 영생한데 이 몸은. 할렐루야. 이까짓 거 육신의 몸을 하루에 3번이나 먹여야 돼. 이것도 귀찮아 죽겠어. 하루에 그것도 또 간식도 있디야 분식도 있디야. 응? 응. 사이사이 또 뭐 티타임도 있고 뭐 애프타시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 그래서 하루에 한 7, 8번은 먹을까 뭐든지. 그죠? 차도 마시고 뭐. 애가 이빨에 쉴 날이 없어요. 아니 그런 것은 쉬지 않고 입에 넣어주면서 우리 영의 몸, 영생할 몸, 정말 영원히 살 몸,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그 부활의 몸 자체가 자기 신분이 결정되는데 그 몸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에 이 아침 1시간도 투자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그거는 뭐예요? 바보들이죠. 예, 멍충이들이에요. 예, 여러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틀리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몸을 하나 먹이기 위해서 말이야 아줌마들은 가서 또 반찬해야 요리해야지 한 시간 투자해야 되나 또.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응? 물론 아침에 많이 해놓고 데피고 우리나라 사람은 먹어 한번 이만큼 해놓고 3일을 연장 먹여. 제발 나 그러지 마.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이제 하박 3번 이상 4번 이상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 이제 나도 배가 불렀단 말이야 이제. 내가 30대 때는 그러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 영의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냔 말이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 와요. 저 오늘 원래는 이거 부활에 다 하려고 그랬어요. 60페이지까지.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60페이지, 59페이지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23절 할 차례 맞습니까? 예,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다 받았죠.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다 거듭났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들의 열매를 받은 분들은 속으로 계속 탄식한다는 것은 속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갈망한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우리가 기다린다? 양자가 되는 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걸 어떤 거? 영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속량. 즉 우리 몸이 이제 한마디로 인간의 몸이 사람의 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 부활의 형상을 그 몸을 입혀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5절에 보면 마지막 날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 마지막 날의 구원이라고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위해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형상, 부활의 몸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서 5장 1절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주님께 우리의 하는 대로 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 입혀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준비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페이스가 있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의 어느 부분을 이만큼 내가 성장시켜야 되겠다. 한번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라. 전도대에 순종해라. 양육자가 되어라.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뭐예요? 그 뜻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더 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라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몸짓을 다 하게 하잖아요. 그 몸짓을 하면 순종하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 부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몸을 지금 계속해서 흙으로 우리 몸을 지어냈듯이 우리 영의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몸을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 원형을 따라 그 목표치를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안에서 생명의 몸짓을 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무대에서 머리로 내려오는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명령이 되고 통치가 되고 인도하는 모든 가이드가 되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건 내 말씀인 거예요. 내 말씀.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순종해서 뭐라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시키려는 거지.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이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놀고 먹고 놀아버리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쉼이 없어요. 노는 날이 없는 거예요. 공휴일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 개념을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은 2004년 이전부터 이 비슷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휴일이 없었어요. 월요일이고 오고 저는 늘 일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짓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는 쉬는 날이 없냐고. 나는 진짜 이게 더 좋다. 근데 쉴 줄을 몰라요. 쉬는 방법을 몰라요. 이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몰라서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짓을 뭐 하라고 돈 들여가면서 하냐고. 난 정말로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먹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네?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오늘도 욕심껏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내일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무슨 말씀 여기 참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하고 마칠 텐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상속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한 몸이 한 지체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난 부활하겠죠? 그런 믿음은 절대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생 이미 가졌다고 했죠? 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했죠? 이건 부활의 몸이에요, 몸. 그 부활의 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다시 고린도서 5장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는 어디예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있는 자, 여기서 탄식하며 잘 들으세요. 탄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 그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죠.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지금 영의 몸으로서는. 그런 만큼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간절히 원하며 그것을 계속 성장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모하는 만큼, 그 열심을 낸 만큼, 그렇게 순종 복종하고 충성한 만큼 뭐다 이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은 뭐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아들의 영의 지각을 우리가 100번 발휘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몸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는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믿어버리고 그 믿고 난 자들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읽고 선포하고 먹으면서 여러분 느꼈던 것처럼 와 이것은 정말 이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 정말 내 육신을 위해서도 밥만 먹여줘요 운동도 해주고 옷 사입히고 화장품 발라주고 머리도 발까지 다 돈덩어리야 이게 전부 다 애정을 가져줘야 되고 발톱 하나도 말이야 애정 안 가지면 발톱 이만큼 자라나가지고요 양말 다 찢어내고요 그 발톱 잘라주고 그것도 귀찮아 죽겠어 나가지고 발톱 자르는 것도 손톱도 말이야 어느 정도 자라나서 하여튼 뭐 신경을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자라면 또 자라나면 또 잘라줘야지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영의 몸은 오늘도 정말 영생할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고요. 그 신경 쓰라 이거지.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나잖아요. 진짜 나잖아요. 이 몸은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도구예요. 까짓거 이것은 하루 이틀 안 먹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쓰는 도구니까. 심 귀찮아. 발톱 안 깎아줘도 돼. 귀찮아. 머리 안 깎아줘. 한 3주 더 그냥 자라나게 냅둬버려 그냥.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영의 몸,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몸에 여러분 그 본성을 따라 여러분 살아줘야 한다 이거지. 영의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 이거지. 아멘입니까? 그 영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몸은 그 부활의 몸, 하나님의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영의 소망은 부활인 거예요. 아들의 소망은 부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이 시즌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웬 이렇게 복이 많은지 이런 시즌을 우리는 맞이한 거예요. 대부분의 99% 이상의 신자들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끝났다고 구원받으는 100% 확신하고 있고 개신교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가 받는다라고 믿고 있죠. 번영주의는 이미 구원파처럼 구원파나 똑같은 거예요. 번영주의는 구원이 끝났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도 십자가 영성은 그래도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십자가를 본받아야 돼.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 하면서 고행의 길을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들도 결론은 그 예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0.001%도 안 되는 그 프로테지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영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서 상속받은 자로서 상속권만 장롱 속에 감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상속받을 몸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대로 지어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라나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그래서 실제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철저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붙들고 지체를 붙드는 거예요. 목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 아웃된다는 거지. 이미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 하면, 지체가 뭐 하면 금방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일탈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이들은 담임 목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호빵 끼면 안 돼, 너무. 지체들이 누가 뭐라 해도 그거 갖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